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7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자, 주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자, 한마디로 주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맏자손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날을 절기로 정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7일이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자,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맛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맛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좀 더 특별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서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바로 2월절 첫날 7일 지키는 무교절을 지키는 첫날에 집에 있는 누룩을 싹 다 치워라. 누룩을 아예 쓰지 말아라 이거죠.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노동 금지 이 개념보다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첫날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대대로 지킨다는 것은요, 이 절기를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왜 나는 무교병 싫어요? 나는 부드러운 빵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엄근진한 목소리로 말하겠죠. 이 절기는 말이야 하면서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자, 절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절기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역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바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자 18절 계속 보면요. 너희는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자, 그 다음 21절로 가면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두 가지였습니다. 무교병, 그리고,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먹는데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상인박에 바릅니다. 문 3면에 바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밥을 먹는 겁니다. 자, 계속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피를 받아놓고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 지금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까?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유월절 제사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이 유월절 제사를 지금도 지킬까요? 이 유월절은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은 미완성의 유월절입니다. 그렇다고 유월절 절기가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가장 최선의 절기였죠. 최선의 죄사함 있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유월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 첫째 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들과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자, 그것이 오늘날 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상한 종교,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이상한 사이비를 섬기는 사람들이란가,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날입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절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연히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로드스데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주일이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물을 수 있겠죠. 왜 너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니?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성탄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탄절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바로 그 절기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절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9절부터 계속 보면요.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맏배라는 것은 맏자식이에요. 제일 처음 난 자녀.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모두 살아있는데 이집트의 진영은 완전 이제 초상집,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로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자,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주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념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념하는 절기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절기이기도 했지만요, 그 사건이 오늘날 내 삶에,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삶에 다시 일어나는, 혹은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메모라이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특히 헤브라이즘의 언어는 지금 우리의 어휘로 딱 부러지게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념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지금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것이며, 내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서 그 사건을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그 오래전 사건에 나도 현재적인 동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메모라이즈는요, 그 추억을 회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념한다라는 것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무교절,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셨고 그 유산을 또 전해주게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바로 구원의 유산,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키시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든 장자의 죽음을 맛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오고 말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일과 부활절 우리 교회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가르치고 그 구원의 사건이 여전히 현재적인 나의 삶에 유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그런 절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유산을 통해서 생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의 유산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절기가 이제 주일로 또 부활주일과 성탄절과 교회의 각종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들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주님의 구원의 완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절기의 유산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